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변함없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자유로운 나라들과 자유롭지 못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두 나라들의 특징들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예, 다양한 그러한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이 이제는 자유롭고 자리 잡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이 자리 잡지 못한 나라들. 그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제가 한 가지 특징을 꼽는다라면 저는 이 인권에 관한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고 기독교 신앙이 자유로운 나라들은 특별히 무엇이냐면 여성들과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 여성들과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많이 제한되어지고 그리고 무시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슬람권이라든지 다른 그 신앙 속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도 쉽게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습을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었을 때와 그리고 이전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보면 그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나라의 변화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그 인권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성과 아이들이 존중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한 것을 보면 바로 그 기독교 신앙을 전후해서 그러한 특징들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이렇게 보면서 이 서로 그렇게 인권이 존중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의 구분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뭐 하라고 했어요? 돕는 자가 되라고 한 거예요. 돕는 자. 역할이 같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동일하다라면 서로 도움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여자가 하는 역할과 남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돕는 그러한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역할이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그 바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러한 목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 신앙은 그 사회 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그러한 신앙을 그 사회 가운데서 그 나라 가운데서 실현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이제 또 한편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기독교 신앙이 잘 자리 잡은 나라들 속에서 보면 이제는 그 균형, 맞춰진 균형이 이제는 지나쳐서 그 균형이 오히려 이제는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여성의 인권을 가장 이제 첫 번째 예를 드는 겁니다.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어지는 시대를 넘어가서 서구 유럽이나 그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성의 인권이 남성의 인권을 초월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된 모습들.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그냥 예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예전에 균형이 잡히지 않은 그 모습들이 이제는 균형이 잡히는가 생각하는데 이제는 거기에 도가 지나쳐서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여러분 한번 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트를.
보트를 탔는데 간혹가다 보면 보트에 여러 명이 타면은 간혹가다 그 중심을 잃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쳤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흥분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서서히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순간 또 어느 쪽으로 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확 쏠려가는 거예요. 이쪽이 오른쪽이 기울어 가고 있어 하면서 이쪽으로 배가 침몰할 것 같아. 반대쪽으로 가야 돼 하면서 사람들이 반대쪽으로 순간에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동하다 보면 어때요? 반대쪽으로 너무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배가 뒤집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들 가운데 이렇게 이러한 이 불균형으로 인한 그러한 역작용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그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세워졌으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면서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영광된 삶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사회와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도 보면 최근에 이제 지난 주간에 있었던 것이 교사의 인권,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그 학습권에 있어서 인권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도 균형을 이루잖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생활하면서 이게 남자 학교잖아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겪으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 가운데 경험한 것들을 보면 참 그 선생님들 가운데서 정말로 학생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바르게 훈육한 선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저건 훈육이 아니라 정말로 폭력에 가깝다라고 했던 그러한 장면들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한 개선되어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러한 폭력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이게 또 너무 뒤집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을 이제는 포기해야 할 정도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도 무엇일까요? 균형이 깨어지고 한쪽으로 계속해서 치우쳐가고 있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또 당황해서 치우침으로 인하여서 배가 전복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단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전반적인 요소 가운데 노동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그 사회적인 특별히 어떤 성에 관한 성소수자에 관한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교육이나 이러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실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또한 정말로 기독교 신앙이 자유로운 그러한 사회와 나라 가운데서 바르게 균형 잡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지금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과정 가운데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는 지금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면 터키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어느 지역을 했냐면 소아시아 터키에 있어서 그러니까 동쪽으로 소아시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도 1차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져서 그러면서 그 유럽에 대한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때 그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맞이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이게 마게도냐라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바로 그 유럽의 복음을 전도함에 있어서 첫 번째 마주했던 곳이 마게도냐 지역의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가운데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이 교회에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요, 빌립보, 그냥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달 가운데 지금 교회에 관한 말씀, 교회 사랑에 대한 말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배우는데요, 바로 교회라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이 교회, 빌립보 교회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바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하고 있다라고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간구하다라는 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이기에 이렇게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냥 그 감사가 솟아나고 그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짐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나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한 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첫날이라는 건 언제일까요? 첫날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 쪽에 그 빌립보 지역에 왔었을 때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때에서부터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제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gat혀 있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위하여서 그 메인바가 되어져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고소를 당해서 로마로 호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의 호송에서 그 시저 앞에서, 가이사라 앞에서 재판받는 그 과정에, 그 기다림 속에서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곳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잠시 풀려나 있는 동안에도 복음을 증거했으며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순간, 이제 지금까지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순간까지도 너희들은 무엇하고 있다라고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이고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거룩함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거룩함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자라나갈 때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모습은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또한 무엇을 통하여서요? 나눔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내적인 그러한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사명 외에 또한 교회는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서만 그냥 잘 짓고 서로 사랑하고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사명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는데, 그 세상을 향한 사명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되어져서 그 빛으로서 너의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무엇하도록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그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명은 바로 또한 무엇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세상 끝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또한 외적인 사명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라고요? 함께 바울과 함께 참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교회. 우리가 참 참여한다라는 것이 참 정말로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잠깐 헌금하고, 일부 헌금하고 나는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하면서 그 동역하면서 함께 그 일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잠깐 바울한테 필요한 거 선교원금 보내주고 나서 그냥 한번 이렇게 마치 또 구경꾼처럼, 아니면 또 뭐 감독처럼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직접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 일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신 이 일, 이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일은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착한 일. 이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착한 일.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이러한 본질적인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누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그 사단의 영역 아래서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 구원에 이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착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선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어지는 일이기에 이 일이 바로 선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가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시작하셨기에 또한 무엇이요? 시작했다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끝이 있는 거예요. 끝. 그런데 시작하신 이가 이것을 바로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의 이 시작과 그리고 이제는 그 끝은 바로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재림의 날을 가리켜서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의 사명, 이 사명은 언제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나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이렇게 이루실 줄 확신하는데, 이렇게 확신하는 것, 이것은, 그리고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 일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이러한 당연함의 모습들, 이 당연함의 모습들이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어디 안에요?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바로 무엇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함께 동역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앞에서 보면 감독, 집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독, 집사를 포함한,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있으면서 실제로 지금 어디에? 나의 매임과,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갇혀 있는 그 가운데 있음에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에 대해서 확정함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랑의 표현 가운데 이보다 더한 사랑의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하기를, 정말로 함께하기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한다라는 단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희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모한다라고 해서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라는 게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이렇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모했던 그 마음, 동일하게,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예요. 원어상으로도.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함께하고 있는 참여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와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들을, 서로가 서로의 모습들을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런 그 간절한 사랑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사모한 가운데서 9절 처음에 내가 기도함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는 너희의 사랑을, 그 너희의 사랑, 그 복음을 위한 그 너희의 사랑에다가 그 사랑에 무엇을 더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더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단순한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랑에 또한 무엇이 더해지는 거예요?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 더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더해지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지키면서 교회의 그 거룩함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총명함이 더해지기를,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여짐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이 사랑과 허물이 없는 모습, 거룩한 모습, 정말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자라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날까지 이렇게 이르면서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의의 12절,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 혹시 또 기억나세요? 지난주 고린도 교회 할 때 나왔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연보를 통하여서, 헌금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의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했어요. 의의 열매. 고린도후서 9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내적인 사명과요, 외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별되어지는,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구별함이 있어서 무엇을 사랑하면서도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첫 번째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전도서에서는 사람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됨에 따라서 사람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인간이 어떠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이 회복되어짐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삶 속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서 균형이 깨어져 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삶 속에 그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곁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똑같이 남자와 여자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서로가 소중한 존재이고, 똑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여자가 남자를 존중하는 것이 교회가 또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함 같이 그렇게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방법이고 균형을 맞춰가는 건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이 없고 세상의 오염된 가치관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고 그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무엇하는 겁니까? 한쪽으로 더 이제는 치우쳐서 역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전부 다 소중한 존재이고요, 교사와 학생이 전부 다 소중한 존재이기에 교사는 학생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한 학생은 또한 교사를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막 부모님이 그 어린 예수님한테 그렇게 기도받고 싶어서 막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는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후줄함했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들 막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하나 품에 안으시면서 기도하여 주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습들, 세상의 깨어진 균형은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진 균형이 바르게 지속되어지도록 다시 역작용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바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순종해 나갈 때 역작용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균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로 하나님이여 이루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깨어진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셨사온데, 균형을 잡아 주셨사온데, 이 균형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